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부터가 사무엘하 2부입니다. 오늘 말씀 첫머리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일반적으로 겨울이 우기입니다. 우기에는 이동을 하거나 전쟁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우기 때는
정비를 하고 웅크리고 있다가 우기가 끝날 때가 되면 전쟁하러 나갑니다. 이때는 원정을 나가고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할 때 그 당시 그 지역에 계절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을 보면 군대가 대량으로 이동할 때는 어떤 날씨인가도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니까 이 시기가 이 지역에서는 분쟁이 주로 일어나는 그런 시기이고 정벌하러 나갈 때입니다. 그렇게 정벌하러 나가서 공격한 대상이 암몬 자손입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의 그 사신들을 모한을 주고 희롱을 했던 것에 대한 마무리를 확실하게 하는 것인데 1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언젠가부터 다윗은 전쟁의 선봉에 서지 않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이런 전쟁들은 다윗이 이제 전선에 나설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통치가 안정화되어 있고 군사력도 강해졌고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저녁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에 왜 일어난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의 일상과는 다른 것이죠. 지금 다윗의 삶이 그만큼 여유가 생겼다는 뜻일 텐데요.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인을 보았을 때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으면 고개를 돌리고 들어가면 그만일 텐데 다윗은 이 여인을 주목하여서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이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게까지 하지요. 그랬더니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정도 알아봐서 여기서 멈추어도 될 텐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령을 보내서 여자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처음에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멈추지 않고 누구냐라고 관심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멈추면 됩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고 여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죄는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정말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렇게 데리고 왔죠. 근데 그 다음에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동침하매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여인이 아마 목욕을 했거나 하는 것은 부정함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정결법에 여성이 월경 중에 있거나 하면 며칠간 부정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다윗이 이 여인을 데리고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남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시간이 경과되면 잘못을 저질렀는 줄 다윗이 모르겠습니까? 이게 옳지 못한 일인 줄 알겠지요. 그러면 이 시간의 경과 속에서 별 생각을 다 했을 텐데 다윗은 이 시간이 경과될 때까지 계속 기다린 겁니다. 이 여인의 부정함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이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돌려보냅니다. 다윗이 율법을 모릅니까? 아니면 기본적인 도덕법을 모릅니까?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죄가 다윗을 집어삼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작은 호기심이나 작은 바램이나 작은 판단에서 시작하지만 멈추지 않으면 그 죄는 그 다음으로 순식간에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냥 아름다운 여인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는 것은 남자에게는 본능이라고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자들은 그렇게 시선을 돌리는 일이 굉장히 흔해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본능이 아닙니다. 이건 다윗이 잘못된 것인 줄을 알고도 매우 용의주도하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잘 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본능에 따라서 죄를 저질렀다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결과로 이 여인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 하이다. 이걸 어떻게 되돌릴 수 있습니까? 되돌릴 수 있는 순간들을 다 놓쳐버리고 나니까 다윗은 이제 이것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멈추면 되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멈출 수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사람을 쉽게 멈추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훌륭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생각지도 않은 일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죄를 멈추지 않아서 그 위에 죄를 더하고 그 위에 죄를 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지금 다윗처럼 자기가 그동안 겪어왔던 인고의 세월을 지나고 평안하여졌을 때 내가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를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알고 보면 사울도 바로 이런 순간에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겸손히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그때가 넘어지기 가장 좋은 때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평안이 올 때, 여유가 올 때 하나님 앞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늘 보면서 존경에 맞지 않고 본받고 싶어 했던 다윗이 오늘 정말 작은 순간의 잘못에서부터 그것을 멈추지 않음을 통하여 더욱더 큰 죄로 나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다윗이 이러할진대 우리의 삶이 이럴 가능성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근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통하여 죄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지혜롭고 겸손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